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처음 교회 성도들이 썼던 인사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종종 쓰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이죠. 평안하세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이죠. 샬롬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도 종종 쓰죠. 주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잘 안 써요. 세상에서 누굴 만나 샬롬 이러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샬롬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뭔가 교회 식구들끼리 편지 쓸 때는 샬롬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죠? 예.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썼던 인사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인사말의 뜻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마라나타 하고 인사한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의 완성,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매일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근데 요즘에는 이 인사 안 쓰죠. 이 인사 쓰면 약간 부담스럽죠. 마라나타 하면 뭐야, 광신도야? 그런 생각 좀 들잖아요. 참 멋진 인사말이고 그 안에 담겨진 신앙의 고백은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과 달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라고 하면은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해도 되는 거야? 그 사람 어떡하라고? 우리 교회 믿음 연약한 사람들도 많은데 천국 갈지 말지 지금 약간 좀 불확실한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떠나버린 사람들 어떻게 해?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지. 마라나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나 아직 해볼 거 많은데 연애도 해봐야 되고, 그지? 결혼도 해야 되고, 그지?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이렇게 저를 그렇게 제가 마라나타라고 해서 좀 기분 안 좋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또 이렇게 얘기했다 또 나중에 또 설교 끝나고 나한테 또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녹화되고 있어요. 우리 딸 사랑해요. 그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세계 일주도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나라도 있고. 최근에 제가 무슨 여행 그 프로그램 봤는데, 그 아프리카 옆에 굉장히 진짜 천국 같은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 오시면 거기 못 가요. 마라나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세요? 맞나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요, 이 마라나타라는 이 인사말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뚜렷한 사람들만 할 것 같은 인사, 정말 천국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만 할 것 같은 인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좀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인 인사 아니야? 다른 사람도 어떡하라고? 좀 잔인하다. 저 사람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에는요,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가 올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전도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전도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는 걸 완성시킬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7, 80%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완성될 때가 언제 올까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그 때를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안 되니까 그럼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빨리 그 때를 빨리 만들어 주셔서 목사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줘야 되는 건가요? 아멘? 또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크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해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양육해서 길러요. 그리고 와서는 돈을 좀 벌어서 노후 준비를 해요. 그런 인생의 일반적인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성취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뭔가 이뤘어. 아, 내가 졸업장을 땄어. 아, 내가 취업을 했어. 아, 그 드디어 첫 월급이 들어왔어. 성취를 해서 엄마한테 빨간 내복을 갖다 드렸어. 아, 뿌듯해. 라는 성취를 인생에서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있어 오셨죠? 내가 상장을 탔어. 내가 끝까지 다 완주했어. 기쁜 성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완벽한 완성이라는 게 되나요? 졸업부터 노후 준비까지 내 모든 인생에서 그 모든 스텝들을 다 완성시켰어. 퍼펙트해.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크게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까도 우리 어린이들하고 얘기했지만 사람이 너무 특별해요. 존재 자체가 특이해요. 동물인데 달라요. 너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완성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완성의 때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완성이 되면 그때 주님 오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인 거예요.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을 인간의 죄로 파괴한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성취는 했죠. 하지만 파괴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구가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끝이 있다라고. 엔트로피의 법칙 아시죠? 항상 끝을 향해 갑니다. 늘 파괴되고 없어지고 무질서도는 상승하고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못 쓰는 에너지로 바뀌고, 그죠? 인간이 하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99.9% 조금의 성취.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편지 중에 여러 편의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가 지금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근에 주와 함께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신약에 야,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성경에 기록이 됐어? 라고 할 만큼 야, 이거 심각한데? 라고 할 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온갖 추잡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 야, 이거 좀 심각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이 굉장히 세요. 그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좀 담대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좀 정신 차리고 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틀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통틀어서 전체를 꿰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배신한 순간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됐고 그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있죠. 죽음이라는 저주입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예요. 하나님 그 사랑 바깥은 저주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걸 선택을 한다고요. 하나님 바깥쪽을 찾고 선택을 한다고요. 저주의 땅을 찾고 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를 퍼부으신다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저주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왜 자꾸 저주받을 땅으로 가니?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들으면은 무섭고 점점 기분 나빠지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분 나쁘라고만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죠. 책망 왜 합니까? 아이에 대해서 책망 왜 합니까? 예, 잘 크라고 고침 바르더라고 건강하게 바르게 사람답게 살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교회, 되게 영적이다 라고 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시작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거든요.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보면요, 모든 면에서 풍족하대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대요. 언변, 전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지식, 성경 지식 높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확신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신비한 경험들, 체험들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딱 보면은 믿음 좋은 교회, 믿음 좋은 성도. 딱 보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특별하네, 특이하네, 신실하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실상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장부터 드러내면서 얘기하는데요. 3장 3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맨날 싸우는 거야. 사실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하는데 맨날 싸우는 거야. 시기와 다툼이. 나는 이쪽 파다, 너는 저쪽 파다 하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도 그런 데이 봤잖아요. 맨날 이렇게 장로파, 담임 목사파 나눠져서 맨날 싸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 맨날 싸우니까 어떻게 자기 주장이 그렇게 세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셔야지. 5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난장판이 나온 거예요. 난장판. 5장 1절에 난장판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이 있다고 하니 그런 음행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이 있었어요. 이런 교인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 누발대발하고 있거든요. 10장에서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귀신에게 바치는 거다.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워낙에 우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막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이것저것 막 다 섞여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그냥 함부로 먹고
신전도 함부로 가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신령해 보이는데 속을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맨날 싸우지, 음행하지, 우상 숭배하지. 분명히 영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옛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 있었던 대표적인 또 주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가장 영적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것 같고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에서 정말 뛰어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2000년 전 그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는 어떤 거였냐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잘 꾸며놓은 무덤 같다.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그 냄새나는 것들이 네 안에 가득하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들, 그런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됐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깥은 저주입니다. 죽음이라는 저주가 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그냥 그대로 두면요 저주 받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힘들게 듣기 싫은데 하는 사람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뭘까요? 살라고, 고침받아 살라고, 회개하고 살라고 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죽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매를 들어야지.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매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저주받아.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그 길을 갔는데 처음 교회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어?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 인사말을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봅시다.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예. 저주를 받으라는 것은 마라나타라고 해버렸어요. 이걸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제대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와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천국 못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라나타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죠? 어떡하라고? 버리는 거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버린 건가요? 자,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온 단어인데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 딱 보면은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 정말 잘 번역했는데 띄어쓰기까지 잘 번역했는데 첫 번째는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마라나 띄어 타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미래형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글자씩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마란 아타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뜻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한 단어처럼 쓰여진 거라서 보세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 마라나타 비슷하게 들리죠. 그래서 이게 약간 언어 유희처럼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알았던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를 발음을 살짝 다르게 하면 다르게 들리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가지 뜻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썼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장차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도 오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라나타, 마란나타 하면서 주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했던 인사말이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미완성이 많잖아요. 교회 미완성도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미완성이었고요. 지금도 미완성이고요. 앞으로도 미완성일 거예요. 그때도 치고받고 싸웠는데 오늘도 치고받고 싸우고요.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 세상이 미완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미완성이고요. 부족한 모습 많고요. 그리고 나도 부족하잖아요. 또 누구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자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미완성이에요. 그들을,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전도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 완성이 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이때 오시면 되겠어요? 라고 할 만한 장담할 때가 나한테 없다고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완성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미완성의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주님 오셔서 이 교회를 좀 고쳐주십시오. 완성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몇 번 편지를 쓰고 왔다 갔다 해도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오셔야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지금에는 전도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신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여세요. 라고 영접하는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말씀도 원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합니까? 괜찮습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세요. 오셔서 야야 네가 가정이 돼서 네가 이 가정의 머리가 돼서 이끌어야 할 때 힘들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고침받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개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맨날 찾아오시는 거죠. 야, 문 열어. 배고프지, 목마르지,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너 먹고 살아. 라고 하면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돼요.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아이가 막 뻘뻘뻘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밥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막 맛있는 반찬 막 해가지고 밥 먹어 했을 때 아이가 그 자리에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먹으면서 사람답게 크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식탁을 우리한테 펼쳐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용납받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식탁에 앉아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이 인사가 너무 좀 무서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오셔서 완성해 주십시오. 부족한 내 삶에 주님께서 이루신 완성을 환영하십시오. 마라나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세요. 그렇게 주님께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통계 중에서 희망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놓고서 기도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서 기도를 할 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어떤 통계가 있냐면요, 약 73%가 그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중에 약 73%가 교회에 나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73%가 굉장히 높은 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아니 50%만 넘어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 생각하는데 무려 73%예요. 73%가 기도만 했는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사람들이 처음엔 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진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진짜 73%가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통계가 허풍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교회 예배당에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에서 원래 좀 교회를 좀 다녀서 나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좀 착해요. 저는 원래 좀 믿을만 했거든요. 제가 원래 좀 진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성경에도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나올만 했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꽤 다녀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누군가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기도 좀 하는 사람 만나면은 부탁을 해요.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름만 알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 기도해 주겠다고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최소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좀 과장 보태자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하신 겁니다. 마라나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셨고 그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오셨고 오늘도 오시고 장차 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오늘 이 예배 딱 마치고 나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월요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오늘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 혼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안 느껴져. 잘. 왜 예수님이 안 느껴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가정에는 좀 이렇게 화목할 때는 예수님 같이 계신 것 같은데 화목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오늘 좀 싸웠어. 오늘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악한 영이 찾아왔나 보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특별히 더 그렇게 느끼는 장소는 회사죠. 일터죠. 일터에는 진짜 삭막해. 여긴 진짜 하나님 절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게 악한 영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여기 없어 라는 마음을 자꾸 불어넣죠.
하나님 여기 없다고. 그런 마음이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 일터 있을 때 순간순간 계속 찾아오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럼 약간 형식적이 돼요. 그래, 오늘도 뭐 그냥 주일이니까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왔지 뭐.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지 뭐. 정작 예배당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겠다라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돌아갈 때가 있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기도의 불씨를 확 꺼뜨려 버립니다. 기도에서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처음 교회는 너무나도 힘든 그 순간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말에는 소원이라는 게 담겨져 있거든요. 원래 인사할 때는. 우리나라 인사말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왜 인사했을까요? 안녕해야 되니까. 평안해야 되니까. 당신의 안녕을 빕니다. 안녕 잘 가라는 뜻이 아니라 얘들아 안녕의 뜻에는 평안하다는 뜻이 있어. 그죠? 예, 평안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에 전쟁이 많았어서 맨날 외침들 중국이 밀어올지 일본이 밀어오지 그리고 좀 지나니까 미국이랑 소련이 또 와서 이렇게 한바탕 하지 안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길 바래요. 안녕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말이 대표적인 인사말이 또 하나 있죠. 지금은 좀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 지금 아버지 때만 해도 하는 말 식사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밥 먹길 바라는 거예요. 제발 밥 좀 먹고 삽시다. 당신도 밥 먹고 우리도 밥 먹고 삽시다. 라는 뜻의 소망을 담아서 인사말을 만들었거든요. 마라나타도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그 처음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도들이 외치면서 인사한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여기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처음 교회 성도들이 그 모집 사자밥이 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뜯겨 죽은 사람 너무나 많았고 시체와 묶여서 같이 썩어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고요. 12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어두운데 그들이 소망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합니다. 주님 그때도 오셨고 지금도 여기 계시고 장차 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2025년 현재 한국 땅에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왜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되지 않았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으로 기록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에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고백과 기도는 우리 주님의 완성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능력 밖의 일인 거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해도 73%의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그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완성시켜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일터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모든 모습을 고치시며 주님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아직은 우리 눈에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주님 오셔서 그에게도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고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한 교회와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완전한 풍성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